과 아버지 하나님 희망의 등불이 되어지는 한국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2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2편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로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누게 될 이 시편 32편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정한 복을 누리는 자가 누구인가 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어떤 이들은 교회에서 복을 얘기하면 그것이 기복신앙이라고 단순히 치부하지만 그렇게만은 볼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전에도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복이라는 것이 결국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 즉 복된 삶을 여러분은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자가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저희가 이제 주일마다 이 마태복음 강해를 하면서 얼마 전에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보았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가 복된 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자가 복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소금과 빛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이 32편의 말씀을 보면 복된 자의 또 한 가지 모습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32편 1절에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즉 뭐냐면 우리 인생에게 가장 궁극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뭐냐, 해결해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라는 겁니다. 죄의 문제. 사람은 이 땅에 와서 반드시 죽는 것이 정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죽어요. 육신이라는 건 죽어요. 그렇다면은 그 죽음이라는 것의 근본적 원인은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죄라는 것에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 교회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인간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고 계시죠. 바로 그 결과 나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토록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소위 예수 그리스도와 죄의 문제를 따로 떼어서 생각하고 따로 떼어서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얼마나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아직도 그러한 감격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지 않고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은혜를 누리고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저 이 땅의 것이, 우리가 마음먹은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어느 정도 잘 되어지고 그것이 잘 이루어질 때 우리는 형통하다 말을 하고, 그것이 형통하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자이고 구원받은 자라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다를 것이 없어요. 다를 것이 없어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 그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러한 죄의 문제가 해결된 자가 복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 인생이 죄를 짓고 나서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나서 우리에게 나타난 습성, 본능이 뭡니까? 그것은 자신의 죄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 어쩔 수 없이 힘에 눌려서 강압적으로, 아니면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내가 그래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중심은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인생이에요. 결국에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한 고집, 즉 회개하지 않는 심령은 결국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 즉 성령께서 함께하는 자와 그러지 아니한 자, 이 세상 사람 구분하면 그렇게 구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함께하시는 자와 성령이 아니라, 그렇죠, 세상의 영이 함께하는 자, 성령이 함께하는 자가 받는 은혜는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기 싫은 그 죄에 대한 인정,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3절과 4절 보니까요, 자신의 죄를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려 하니까, 회개하지 않고 입을 열지 않으니까 종일 신음하고 내 뼈가 쇠하였다. 4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성도에게 있어서 이 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 심령이 죽어갈 정도의 고통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고통, 그 심령이 너무나도 힘들고 지옥 같은 그러한 고통이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계속 우리가 육신의 원함대로,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계속해서 나에게 최면을 걸듯이 하지만 결국에는 그 고통 가운데 너무나도 비참한 상태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고통이 주어짐이
하나님의 저주입니까? 아니죠. 은혜예요. 그런 은혜를 경험할 때 결국 5절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32편 5절 말씀,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내가 이르기를.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우리를 내모시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다 아뢰겠습니다. 나의 죄를 낱낱이 다 고하겠습니다. 이 자복이라는 표현이 그런 표현이에요. 나의 죄를 다 고백하겠습니다. 다 내어놓겠습니다. 다 드러내겠습니다 라는 것이 자복이라는 표현입니다. 낱낱이 숨기지 않는 것이죠. 계속해서 읽어보니까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고 근심과 불안 가운데서 오늘도 이 시간 살아가고 계시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라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고민이, 나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걱정이, 내 마음 가운데 불안이 떠나지 않는 이유를 여러분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언제나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섞여서 그들과 함께 짝짝꿍하면서 이 세상의 것을 취하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까? 그러니 마음이 불편하죠. 그러니 마음이 근심스럽죠. 그러니 마음이 지옥 같죠. 왜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빨리 우리의 죄를 자복하라는 사인이에요. 사인. 이 세상에서 살고 죽는 거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모이고 흩어지는 거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그렇게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의 일상에서는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우리는 확신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게 불신앙 아니겠습니까? 그 불신앙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도 찾고 예수님도 찾고 성령님도 찾지만 결국 우리 마음엔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불신앙. 아직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몰라 헤매고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연수는 짧잖아요. 어차피 안개, 새벽 안개와 같이 잠시 나타났다가 곧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이뤘다 할지라도 이 들판에 널려있는 이름 모른 들풀 하나가 피었다가 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을 더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이 땅의 것을 붙들려고 우리는 그렇게 애쓰며 살아갈까요?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셔요. 교회를 또한 흩으시는 분은 또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심하여서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흥왕하였고 왕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오히려 그렇게 왕성하고 있는, 그렇게 사람들이 부흥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치셨어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믿는 자들은 옥에 끌려가고 믿는 자들은 박해를 당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더 나은 인생을 살 거라는 부푼 가슴, 그런 생각, 그런 것에서 더 좋은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예루살렘 교회를 더 어렵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흩어지게. 다른 이방의 나라로 다 흩어지도록 하나님은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그런 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저주받은 겁니까? 사탄이 그렇게 힘을 쓴 걸까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날 온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며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뤄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이 현실을 여러분 바라보실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여러분 이런 좋은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산중에 모여서 예배드렸어요. 들판에 모여서, 논밭에 모여서 예배드렸어요. 천막 치고 예배드린 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우리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에 모여서 말씀 듣는 것이, 그들이 천국을 누리는 기쁨을 누렸던 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오늘날처럼 교회의 구조가 규모가 어떻고 거기에 프로그램이 어떻고 뭐가 갖춰져 있고 그런 걸로 교회를 선택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모습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중심이란 말이에요. 중심. 여러분, 이러할 때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복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자복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 엎드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생업의 터전에서 엎드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헛되이, 구별되이, 외식적으로, 가식적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점잖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중심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들이며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자복하는 심령의 기도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길 잃은 한 양, 99마리의 양보다 그 길 잃은 한 양이 돌아올 것을, 그 양을 찾으시는 것을 우리 주님은 더욱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길 잃은 양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주님의 자녀이고 백성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과 고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어떻게 보면 낙도 없이 어떻게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이 왜 사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리와 같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복의 심령을 들고 회개해야 되는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자복하는 회개를 이루는 자에게 곧 그 모든 죄악을 즉시 사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며, 6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말씀하신 거예요. 즉 우리가 그러한 자복의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 안에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서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직장 가운데서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 많은 이 이웃과 이 일터와 이 지인들 가운데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형제들 가운데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지키실 것이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우리 주님이 지키실 것이다.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염려가 떠나가고 걱정이 떠나가는 그러한 은혜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7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그렇죠. 우리의 피할 곳, 피난처라는 거예요. 피난처. 바로 주님이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길은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간혹 미혹되고 자주 속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면 할수록 분명한 어떠한 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될 거라는 그러한 미혹에 빠지기가 쉽지요. 그러한 미혹에 빠지기 쉬워요. 내가 조금 더 뭔가를 하면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 것을 볼 때마다 그렇게 될 거라는 그러한 미혹에 빠지기 쉽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은 누구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대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 계획대로 섭리하십니다. 이뤄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며 우리가 기도할 바를 깨닫게 하셔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실 때에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참을 때는 참게 하시고 말할 때는 말하게 하시고 일할 때는 일하게 하시고 쉴 때는 쉬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나도 이러한 말을 쉽게 합니다. 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지만 그래도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 장로교의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내 안에 모든 동기를 누가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것, 주님을 따르는 것, 그러면서 이 세상의 일들을 감당하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누가 시작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지, 내가 어느 정도 내가 그것을 하나님이 못하시는 부분을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바로 짐승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짐승. 10절,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은 이 세상에서 무언가 계속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을 의미한다 생각.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책임 주신다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모든 것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사실 보이지 않는 것이 제대로 되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보이는 것에 급급하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뭐 오늘날도 이 역병의 사태를 겪으면서 여러분이 분명히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바이러스라는 게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보인다면요 어떻게 조심이라도 할 수 있죠.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고위 관료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조심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이러스에 의하여서 병에 걸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죄악, 다른 사람은 모르죠.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거 죄가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계속해서 자복하고